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하셔서 뜨겁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2장 맨 마지막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2장 42절 보면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게 다 느끼시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죠. 2장 마지막에 그리고 3장 4장 마지막에 초대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가운데는 뭘까요? 이러한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장에 기적이 일어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겹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과 2장 마지막에 교회는 이렇다. 앞에 이제 얘기해 놓은 것, 뒤에 얘기해 놓은 것 똑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고 다 서로 공동으로 내 집과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며 사도들이 나누는 일, 사도가 전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다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교회에서 알아서 공동생활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공동으로 한 믿음 안에 살아왔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생명 주님 것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생명 주님 것이죠. 아멘. 생명 전부가 주님 것인 줄 다 고백하시죠? 어차피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주님 거. 내 삶도 주님 것이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 돈도 전부 주님 것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부까지는 아니고 많이 어느 정도 11조와 이런 건 드릴 수 있겠지만 전부인가? 내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과 이 소유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땐 바로 아멘 하지 않고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게 거짓 선지자인가 이거를 판단하면서 내 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이 시대가 주는 악함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 세상의 영향력, 그 세상의 공기와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생명도 주님 것이라고 드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도 나가고요. 삶을 들여서 목사도 하고요.
사역자라도 사는데 돈 전부를 주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기도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 찾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왜? 돈이 하나님이니까 있는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 전부를 지키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 돈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아멘이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다.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 돈 벌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로부터 오시는 부모가 통로되어서 사회가 통로되어서 우리를 다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살았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절대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청소년기부터 용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돈이 주는 짜릿함에 이제 거기 마약이죠. 거기 그 마약 같은 돈이 주는 그 짜릿함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 돈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경고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침 없어서 이제 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형제자매들이 예전에 한번 풀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딱풀 아시죠? 이 풀은 집에서 제조하고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가서 어디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항상 뭐 쌀이나 이런 거는 언제 떨어지나 잘 체크하고 사다 놓지만 아이들의 풀이 얼마나 많나 이렇게 열어봐 가지고 이거는 일주일이니까 가서 풀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이제 대부분의 풀이 동나고 한 아이만 이게 풀이 남은 거예요. 권력이 된 거죠. 풀을 빌려달라. 그 아이는 풀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실명은 거명하지 않고 그 아이가만 풀이 남았는데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좀 풀을 함께 우리 공유할 수 있겠냐라고 정중히 물어봤는데 난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이가 없죠. 제가 얘 자아였으면 바로 뭐 교도소에 보내거나 했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풀 얼마나 한다고 그 뭐 다 쓰겠습니까? 너무 어이없죠. 그 몇백 원, 몇천 원 그래서 정중히 저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게 어떻겠니,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기 소유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래, 넌 풀과 함께 돌아가셔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길을 훈련시켜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듯이 제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그것을 뺏어서 주고 그 아이를 이제 감금하면 되겠죠. 말씀 안에 이제 채찍과 함께 감금하면 이제 깨닫겠죠. 내가 이 조그만 거에 매달렸다가 이 큰 화를 당하는구나. 이 풀이 뭐라고. 그렇게 해서 화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 그거 평생 그 풀과 가지고 살아라 하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죠.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너네 풀 100개씩 사. 그래서 절대 저 형제님하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지체하고 나누지 말어라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겠죠. 그 작은 것 하나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다 쏟았다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아이가 지혜롭다면 그걸 빌려줬을 때 부모가 기쁘니까 너는 앞으로 너무 어떻게 아이가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소중한 걸 알죠. 부모가 왜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나눴으니 막 칭찬해주고 야 너는 앞으로
평생 풀 걱정하지 마. 풀은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풀보다 더 조그만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뭐 수조 원이 있습니까? 수천억이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몇 푼의 돈에 내 마음 뺏기고 내 정신 거기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소유한 게 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에 있잖아요. 그 좋은 집에 살잖아요. 자기가 짓지도 않았죠. 뭐 월세를 냅니까? 관리비를 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면서 사는데 그 조그만 소유를 내 거라고 우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 아주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조금 드렸으니 나도 좀 내 것을, 나의 소유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재정은 돈은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과 돈은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장 큐티하면서 계속 11장 지나서 12장에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의 산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인데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지금 돈을 신처럼 이 시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돈이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의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영적 대상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의 재정 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능력과 파워는 어디서 나왔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제가 오늘 설교에 나오겠지만 계속 그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기도하며 물으며 쓰는 거예요. 월급을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다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 삶을 점검하며 쓰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라면, 돈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이게 도구인 거예요. 칼을 아주 잘 다루면은 생선에 회를 맛있게 떠가지고 초장을 찍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칼이 되기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 10의 1조니 2조니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건 복음의 교회는 어울리지 않다. 복음의 교회죠? 이렇게 쌓여질 줄 몰랐네. 앞에 앉으면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10의 2조, 3조, 4조 절반을 들여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한 달에 주시는 수입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삶. 지금 저의 1차적인 재정의 목표는 거기거든요. 제가 뭐 재정 강의할 때도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 주시는 것 뭐 많지 않지만 그중에 어차피 하나님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정도, 38%, 9%, 저는 매달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니까 38에서 9% 정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컴패션의 아이들과 일방의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가 목표예요. 40%, 50% 느낌이 다른 거죠. 40%는 내가 수입이 40%를 드려라고 하는 것과 절반을 드려라고 하는 건 다르니까 내년 재정 강의할 때는 더 세게 밀어붙이려면 절반까지 좀 가야 되겠다. 제가 또 순장으로 먼저 앞서 나가야 또 우리 순장님들이 같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의 목표를 세우세요.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디다가 드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그 힌트가 이들의 말씀에 있어요. 33절, 우리 본문 33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는데 은혜를 받는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나 죽은 십자가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감동이 돼요. 부활?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부활절이나 듣는 얘기고, 맥반석 계란을 앞에 두고 듣는 얘기가 부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주님 부활하셨지,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제 전도하고 계란 먹고, 이게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 이 단어가 소름 끼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사셨지? 이 부활이라는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내게 감동이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자는 재정의 돈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너무 확실히 아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배설물과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졌고 소유했으니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즉 나의 옛 자아는 그렇게 돈을 사랑했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전에 우리 돈을 너무 사랑했죠. 좋아했죠. 하지만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그 마음에 휘둘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근심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없다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재정도 많이 주를 위해서 바치고 청지기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돈 걱정이 든다? 나는 아직 쓰레기인가 봐, 막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생각과 근심들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마다 기쁜 거죠. 100점 맞으니까. 누려보지 못했다고 해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랬겠지? 그렇죠. 그런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다가와도 그래, 내가 왜 또 돈에 걱정되지? 내 통장의 잔고에 걱정되지?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나를 이 돈으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진리로 반응해서, 그렇지, 나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더디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도 항상 그러한 생각들이 들겠을까요? 말이 왜 이러지? 들죠. 교회 재정을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마지막 한 카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종으로 살는데 주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처럼 살면 그때 드릴 카드 하나 제가 딱 마련해놨어요.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재정을 그냥 한 방에 다 털어버릴 거예요. 제로로. 아예 싹. 아예 마음 붙일 데가 없도록. 그러면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거에 공격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막 승질 나는 거예요. 왜? 예전에 돈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나의 이해차가 돈에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돈을 위하여 살고 돈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뭐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비참했던 인생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1초라도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의 돈의 공급을 받으면 확 그냥 주님 앞에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이달 수입 걱정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우 이거 보험 나가고 이거 내 집 이거 할부 들어놓은 거 자동차세 나가는 거 이거 고민하고 사느니 그냥 광화문에서 돗자리 하나 광화문은 너무 이상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느 삶이 낫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할 삶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부활의 능력은 돈 따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돈에 근심이 생기면 자존심 상해하십시오. 아 열받네. 수준 낮은 걸로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좀 공격하려면 레벨이 있는 걸로. 성경의 원문 가지고 우리 공격하든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교회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고민이 있어야지. 돈 몇 푼에 누가 나를 이러한 수준 낮은 세상의 모임 같은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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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 얘기는 전제가 있죠. 이 전제는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불평등을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모르시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소유의 많고 적음을 허락하셨어요. 가진 것에 소유의 많고 적음을 허락하셨어요. 왜? 가진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이 가졌지? 네가 많이 가진 것, 네가 평생 다 쓸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준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순장이니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묻어가니까 주님이 그거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 즉 여기서 하나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쓸 것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체크하고 기도하고 묻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필요가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는 그 어려움과 가난함이 공유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어 보이는 거 오픈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아직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부족하고 아프고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없으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한참 먼 거예요. 내가 나갈 데가 갈 곳이 없고 집이 부도나가서 망했을 때 걱정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걱정할까?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살지. 집들이 여러분 인당 한 명씩의 방이 거의 사시는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만약에 우리 집은 좀 많긴 하겠구나. 저희 집이 망하게 돼서 딴 집에 이렇게 얹혀서 한 달씩만 살아도 1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왜 부끄러움이에요?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나누어지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냥 좋은 모습, 그냥 잘 사는 모습, 깔끔한 모습만 보여주고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사탄의 나라의 공식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주의 사랑이 그냥 계속 흐르도록 만들라고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이 나 손 잡아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아픈데 누가 와서 나에게 말 걸어주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눠줘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소유를 우리 아까 읽었던 2장 마지막에 보면요. 2장 마지막에 44절 보면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같이 써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은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완성되어졌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직 서로 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노력해 볼까? 서로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고 노력해 볼까? 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노력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원리는 누리는 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은 죄를 많이 짓고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에 꼴이 나기 바로 1초 전에 딱 나는 거룩해져서 꼴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게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면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이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물론 이거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원리로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루신 걸 보니 우리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구나. 아멘. 아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교회들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이 복음의 교회를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단 여겨야 되겠죠. 그렇구나.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드리며 살아보자. 드리며 나아가보자. 실제로 나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 양재동에 있으면 최소한 복음의 교회 때문에 양재동에는 굶는 사람은 없도록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고 나아가보자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근처에 이제 한부모 가정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 걸음이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이 땅의 사회복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6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초대교회처럼 살면 복지부가 없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네 것 내 것이 없이 저 사람이 저 아이가 결식 한부모 또
뭐 조부모, 조선가정 이런 데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이면 교회가 그걸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아유, 안 됐네. 아유, 야 진짜 나라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군대를 만들진 않으니까 국방은 모르겠지만 이 사회복지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거기 하나 있다고 믿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가 근처에 있다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돈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교회가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라는 간판을 붙여야 초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예요.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너무 연합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장 마지막이 끝나고 나서 3장 처음에 나오는 기적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그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병 고침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계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져 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2장 41절에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에서 3천에 달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교회에 대한 그 교회 크더라, 그 교회 좋더라, 그 교회 사람 많더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섬기는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그 지역에 가득히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마지막 4장 11절 12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사도들의 고백이 진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는 예수밖에 안 남았구나, 예수 이름 하나만 딱 남았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에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만 남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에 남아서 부활, 십자가, 생명, 은혜, 이 익숙한 단어 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같이 좀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본문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앞에 장면이 뭐죠?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없네요.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가 주님, 우리 종들이, 우리 사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거보다 어떻게 담대해요? 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너무 담대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적 같은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뭘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눈으로 경험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이 기적을 맛봤는데 사도들은 본인들이 했다라고 1%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제까지 여러분이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서 푹 빠져 살아도 내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힘으로 산 사람이라면. 놀랍잖아요.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놀라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공의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기적을 예수가 했다. 잡혀가도 매를 맞게 되는 그 상황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끝나고 드리는 기도가 주님, 또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 하시지 않겠습니까? 큐티 하실 때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 제가 큐티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바쁘고 분주해서 큐티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왜 내가 당번이라서 이렇게 불평이 있다면 성령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에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기도였어요. 이게 교회가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다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진짜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시고, 여러분 그런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또 우리 복음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